이라 믿습니다. 그 로고스 송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통독합시다. 통독.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 빼고 서군사님부터 서군사님, 송문사님, 은성이 이렇게 쭉쭉 한 절씩 읽는 거예요. 우리 이가람 집사님 다음에는 아린이가 7절이 되겠지? 강동원사님 8절, 은총이 9절, 현준이 10절. 권세영 강의 할 수 있나? 네, 11절. 권세영 강의 빼고. 아니, 내일 한번 기회 줄게, 내일. 자,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구가 되었으니 지금 것이 하나도 없이는 무엇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분양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분양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나누어 하더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주말하러 온 자라. 천국이 있고 세상에 항상 각 사람이 있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있는 이유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혈통으로는 인정하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자들이다. 말씀이 입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18절까지 다 읽으신 거죠? 예. 이게 1장 1절부터 18절을 로고스 송가라고 합니다. 로고스 송가. 로고스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리 예전에 헬라어 배웠죠? 로고스.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에요. 로기오, 로직, 로고스. 로직이 뭐예요? 영어로 은성아. 로직. 논리적인. 와,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더 잘하시는 거야. 논리, 로직, 로고, 로기오. 다 로고스에서 나온 건데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마침 있었어요.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가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데아라는 논리를 철학을 펼쳤고 이 철학이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는데 이데아가 뭐냐 하면 뭐 이런 거죠.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불을 피워놔. 불을 피워놓으면 이 뒤에 그림자가 막 이렇게 있겠죠. 이 불이 실체고 그림자는 가짜죠. 이 땅이 그림자고 진짜 실제의 세계가 있다. 이데아. 물질 세계는 그림자일 뿐이고 하등하다. 물질 세계를 이룬 진짜 불, 진짜 존재가 있다. 이게 이데아 사상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그 이데아 사상에서 파생한 게 로고스예요. 이 이데아, 진짜를 이루는 우리 눈에 물질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 이 세상 전체를 운영하는 힘, 그게 로고스라는 단어로 이미 헬라어에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온 세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운영하는 힘, 말씀 정확하게 있네. 헬라어에 마침. 그래서 이 로고스를 성경으로 가지고 옵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로고스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로 누구로 대입해요? 이렇게 풀어가는 게 로고스 송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고스를 찬양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로고스 송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 송가 안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석의 열쇠로 볼 9개의 사도 요한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심중에 있는 핵심 대명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첫 번째 명제부터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필기도구 다 있으시죠? 이 종이에 찬양 부분을 넘겨보세요. 찬양 부분. 찬양 부분 넘겨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 거예요. 첫 장에. 로고스 송가. 보여요? 그러면 그 1이라는 거 옆에 제가 적은 내용을 필기하시고 그 밑에 짝대기 하나 있죠? 이 짝대기 옆에는 뭘 쓰냐 하면 자기의 이것과 관련한 영적인 소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발표하시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1을 배웠잖아요. 1. 그러니 그 1에 대한 나의 소원, 영적 소원을 짝대기 밑에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명제 적어봅시다. 여기 이쁘게 써야지. 쓰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체니라.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이건 말씀이잖아. 예수님 아니잖아요. 아니 14절인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랑 연결되죠? 그걸 근거로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성자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첫 번째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첫 대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어요. 그 의도로 요한복음을 썼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소 기호가 전혀 다른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창조주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창조주 아니면 못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몸에서 썩은 내가 났어요. 시체가 썩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부활합니다. 맞아요? 창조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이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집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대명제는 하나님이시다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하등해 보이잖아요. 낮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이랑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은 뭘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주제가. 기억나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마태복음은 뭘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왕, 종, 인간 수준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영광을 그리고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파워풀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거창하죠. 태초부터 나와버리잖아요. 태초부터. 창세기처럼. 그렇죠? 다른 복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로 시작하고 태어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창세기로 가버려가지고 태초로 언급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기억나요? 그 말씀?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천지 창조
태초라는 말은 천지창조 이전이죠. 그렇죠? 이전도 될 수 있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태초의 한 시점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이미 함께 존재하던 하나님과 동급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요한복음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적인 명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장 57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8장 57절을 가보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합니다. 8장 57, 58. 이런 내용도 그 문맥과 큰 관련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수 문서예요. 특수 구절이에요.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너는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그러니까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죠. 왜요? 딱 봐도 30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뭘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 아브라함은 천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 때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예수님은 0년이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인데 본인이 더 일찍 있었대. 먼저 존재하고 있었대. 그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계속 너희에게 말하여 왔던 자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말씀이시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존재,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태어났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제 중요한 게 다시 돌아와서 1장 2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단순히 함께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모두 하셨대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3절 보시면 모두 하셨대요.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증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만물의 창시자예요. 왜요? 4절인가? 보면 뭐라고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으신 바 된 게 하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예수님이 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90% 지으시고 예수님이 10%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관여했어요. 서현진 권사님도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그냥 십자가만 지시고 죄사함만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조연이 아니라고요. 그는 하나님 자체고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맞아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는 창조사역에 동참하셨고 만물 중에 하나도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어요.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맞습니까? 동등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하지만 2장에는 어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다른 원소로 물체를 바꾸세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눈이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눈이 소경된 자, 이거는요 눈이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신문하거든요.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난 나서 그랬더니 그 소경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그거 다 읽어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날 때부터 소경인, 그러니까 아예 눈이 존재하지 않았던 자를 눈뜨게 했다는 것은 엘리야 시대도 그 어느 시대에도 내가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날 때부터 눈이 없는 자에게 눈이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창조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실로암 물가에 눈을 씻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떤 치료법을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치료를 뱉어버려?
그렇죠. 땅에 있는 흙을 자기의 침을 뱉어서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시죠. 뭐예요? 흙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눈을 만들어낸 거예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소경이 직접 증언합니다. 이런 일은 나는 있었다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역사에. 이건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언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죽은 자도 능히 부활하십니다.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주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명제라고요. 예수님에게 한계를 두지 마세요. 기도하실 때. 그는 우주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요, 장기 기증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기를 다 기증하기로 했어요. 다. 그러니까 피부 조직까지 그냥 다. 근데 이거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기증했어요. 비리비리해서 뭐 몇 개나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기증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거 다 기증하면은 눈은 얘한테 가 있고 이건 얘한테 가 있고 다 떨어져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부활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주를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뭘 못해요? 다시 장민옥을 생산시킬 수 있으면 생산시키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주님이 다시 살리든지 뭐 하든지 주님이 다시 하실 거다. 왜?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가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니까 죽이래잖아요. 그럼 죽이면 다시 살리시겠지.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이삭에겐 약속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하실 리가 없어. 그러면 내가 죽여도 부활시키실 거야. 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제한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어떻게 부활해요? 나는 썩어서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썩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부활해요? 흙으로 다 됐을 텐데 다 조립해서 다 부활시키십니다. 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부활 하나 못하겠어요? 그는 창조주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이 명제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제한하지 마세요. 신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한계를 제한해 놓고 신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님,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해요. 주님, 이거 고쳐질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의 형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가 손을 대고 우리에게 명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찬양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이 권능으로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7가지. 요한복음은 7을 참 좋아해. 요한계시록도 7 많은 거 기억나시죠? 다 7이잖아요. 다. 요한계시록 때. 기억나시죠? 다 7이잖아요. 요한복음도 7을 되게 좋아해. 왜냐하면 완전수니까. 그런데 7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공간복음서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과 이사. 그런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영어로. 사인. 그러니까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와 기적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와 놀랍다가 아니라 그게 뭔가 메시지를 줘요. 사인을 줘요. 그래서 어떤 명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인을 사람들에게 주는 기적들만 7개를 적어놨어요. 요한복음에. 이해가 되시죠? 기적이 고작 7개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배우고 있잖아요. 기적 얼마나 많아요. 뭐 중풍병자 뭐 고쳐주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맨날 기적 이야기죠. 그쵸?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짜잘한 기적들 안 나옵니다. 뭐 귀신을 일일이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뭐 손을 댔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낫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표적, 사인을 주는 기적들만 딱 7개를 골라서 넣어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걸 보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0장 21절인가 그 기록 의도 그 구절 읽었잖아요. 그 구절 위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내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내가 여기에 있는 표적들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많은 표적을 더 많이 하셨다. 그러나 나는 사인이 되는 거 7개만 뽑아서 넣었다. 의도가 있다. 너희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7개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로만 기억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이런 기적들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코드를 요한이 집어넣었다고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까? 1번 코드를 집어넣었다라고 7개의 기적 나오면 이거를 꼭 생각하세요. 기적이라 쓰면 안 되지. 내가 설명해 놓고. 네. 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듣고 본인 소원 쓰세요. 이것과 관련한 소원. 한숨. 뭘 한숨. 아니, 예수님이 창조주라는데 왜 한숨을 쉬어요? 잡을까요? 믿음으로. 마지막에 합당하게 맞는 것이든지 합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써보세요, 일단.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주님이 거절하시고 하시는 건 나중 이야기고. 진짜 영의 소원을 써야죠, 영혼의 소원을. 영혼. 내 영혼의 소원이면 다 들어주십니다. 영혼의 소원. 창조주이시니까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창조주이시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거 하나씩 써보시고 나중에 선포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열쇠를 찾아볼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생명부터 이해합시다. 자, 써볼게요. 이게 두 번째 대명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이건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첫 번째 명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그쵸?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쵸?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신 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겠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쵸? 우리 현준이를 예수님이 창조하셨어. 그 현준이가 이렇게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셨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창조를 하셨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창조적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생명의 근원적인 힘은 창조주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주관자는 온 우주에 2명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5장 26절 가봅시다. 5장 26절.
누구에게만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누구와 누구만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쵸?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에게만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도 능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생명을 주세요. 그는 창조주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는 문장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그 속에 소유하게 하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을 있다 정도가 아니라 소유하시고 계셔요. 소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자체적으로 생명의 권한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그 생명을 인간에게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인간 쪽에서 받으면 그게 영생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인간이 받았을 때의 효과가 영생이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도 부활시킬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내가 죽어도 다 부활시킬 거다. 마지막 날에 내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부활로 나올 거다.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안에 능력 있고 생명이 있고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을 되게 강조합니다. 실제로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70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33번이 나와요. 신약 전체에서 생명이라는 쪼에라는 단어가 70번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33번 나온다고요. 그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곳곳에서 우리가 다 볼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거고 10장. 아까 거는 6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2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2장.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니 많아요 안 많아요? 요한복음에 다 있는 구절들이고 요한복음 특수 구절들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이따가 다른 대명제 때 살펴볼 건데 에고, 에이미, 아이, 엠. 이게 헬라어인데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기다, 나는 그거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 하여튼 7 좋아해요. 7번 쓰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뭐 있어? 요한복음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기를 명제로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총 7번 정도, 우리 다 볼 거예요. 7번 정도 에고 에이미를 얘기하시는데 이 7번의 자기 증언 중에 3번에 생명이 들어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3번이 생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명을 되게 예수님도 많이 강조하신다. 그렇죠? 왜 그렇게 강조하실까?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으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영생. 생명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단순히 회심해서 영생만 얻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번에 대신방 때 요한복음 10장 누구 가정이었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고 하며 꼴을 먹는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코드예요. 회심하면 천국 가요.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이 다음에 성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거룩하게 살아라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마태복음과는 좀 달라요. 성화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충만함, 생명력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장의 코드로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15장의 코드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이미 내가 준 말로 인하여 깨끗하여졌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더욱 깨끗하게 하나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너희는 더 노력해야 된다. 영생만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어디요? 13장 세족식에서는 너희는 이미 온몸을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영생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이. 영생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발을 씻어야 되고 매일 주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매일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영생만 얻고 메마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코드입니다. 충만함을 계속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회심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생을 얻는 게 일단 우선이 될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이미 회심한 분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느니, 나에게 오늘도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느니, 강하게 하시느니,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아직 못 얻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영생을 목표로, 영생을 얻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생명력 있는 삶, 일상의 삶, 이것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밀감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나는 살아있으나 영이 메마르고 죽을 것 같으면 오늘부터 믿음으로 생명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르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생명 공급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요. 주님 안에 거하면 살아난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막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 기도하세요. 주님, 나 살아나고 싶어요. 나 생명력을 주세요. 나에게도 샘솟는 생명력을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한계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생명 주세요. 이 생명을 나에게도 주시러 오셨으니까,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충만함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 쓰세요. 두 번째 소원. 여기에 관련된 소원.
저는 예전에 얼마나 얍삽하게 공부했냐면 소원 쓰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은총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세 번째 열쇠까지 살펴보고 네 번째까지만 하고 싶시다.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4절에 다 썼죠? 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다가 갑자기 어떤 명사로 바뀌어요? 생명이? 아직도 손을 쓰고 있어요? 네, 손을 써요. 나 이거나 지우고 있을게. 자, 4절을 보시면 그는 생명,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라고 하더니 그는 무엇이다라고 바뀌어요 이제? 빛이시다. 근데 이게 빛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동일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빛으로 연결한 거예요. 개념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까지는 알아먹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오셨으니까. 근데 빛은 또 뭐야, 빛? 왜 이렇게 연결하지? 이게 일단 세 번째 명제인데 여러분 적어봅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거는 내가 원고에 안 썼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많아요. 자, 진짜 많은데 왜 하나도 발견이 안 되지? 잠깐만요. 빛 가운데를 행하라. 잠깐만. 일단 8장을 보세요. 8장. 8장 12절을 보시면 8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읽어보세요.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리고 또 있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여기 있다. 11장 9절 10절. 11장 9절 10절. 눈으로만 보세요. 또 빈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12장 35절 읽어보세요. 12장 35절은 시작.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다. 12장 46절 읽어보세요.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딱 봐도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나온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게 여러분이 통독하다 보면 이제 비몽사몽하잖아요. 그럼 아까 읽었던 애 또 읽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말투가 너무 비슷하니까 아까 보면 이거 읽었는데 목사님 또 읽게 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반복한다. 왜? 중요한 명제니까 아니니까? 중요한 명제니까. 세 번째로 중요한 명제니까 이것을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왜 이렇게 빛으로 연결하는 걸까?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는 빛이신데 누구의 빛이래요? 사람들의 빛이래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두움의 상태라는 거예요. 모두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갑자기 대입한 이유는 예수님의 밝음을 표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상대적인 어두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빛의 코드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간이 너무나 어둡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빛과 같다. 너무 어두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복음이 장로교적인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신학의 최고 수준이에요. 개혁신학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되찾은 바울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그래요. 루터가 다시 찾은 바울신학이에요. 근데 이 장로교 개혁신학의 요체가 요한복음인데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착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어둠에 가득한 인간들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아주 다크하고 부정적으로 그리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그냥 꽉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코드는 예수님의 밝음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의 어두움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여기까지가 말했어요. 그러면 퀴즈 냅니다. 인간이 구원 받는 게 당연할까요? 구원을 못 받는 게 당연할까요? 그럼 그렇죠. 답답할 정도로 복음을 전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No.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얼마나 어둡냐 하면 예수님이 와서 빛이신 예수님이 와도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빛이 비추면 깨달아야지 인간적으로 어두움이. 그쵸? 아니 어떻게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빛을 못 깨달아요. 어둠을 물리치는 게 빛이잖아요. 그쵸? 제일 잘 깨달아야 되지. 흙과 백의 명암이 갈리는데 근데 못 깨닫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전도해도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요? 당연해요. 인간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복음을 전해줘도 지옥 가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기적이라고요. 아니 복음 전해주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No,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싫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이게 당연하다고요. 빛이 비쳐도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너무 어두우니까.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 전도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할 게 당연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전도를 듣고 만약에 회심하잖아요. 기적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인간론이에요. 어둠 그 자체. 인간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이 비쳐도 깨닫지도 못한다. 지옥 가는 게 당연할 정도의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최고로 다크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이렇게 전 남편은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미워하지 마세요. 기적이에요. 남편을 구원하고 누군가를 믿게 만든다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말고 복음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다시 반복합시다.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땅의 구도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진짜 희귀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절대 그냥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원래는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믿어진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정론이 엄청 강해요. 예정론이 뭐냐면 주권적 구원이에요. 주권적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은혜가 120%예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은 복음을 말해줘도 못 알아먹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조금이라도 얻었다 이게 전혀 없고
완전 어두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대? 그러면 120% 이건 주님이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기적을. 이건 당연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은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하는 완전한 암흑 속 존재, 꽉 막힌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다면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재미있는 게 아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몇 개 나온다 했어요? 빛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0개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몇 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신기해요. 우리 가람 집사님이 이 정도면은 찍어도 수능 한 370 맞겠는데. 아무튼 빛도 33개. 생명도 70개 중에 33개. 그러니까 생명과 빛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 숫자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제죠. 생명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세 번째 명제인 빛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빛과 관련해서. 앞서 사람들이 빛이 오셔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을 앞으로 보면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면서 말할게요. 매일 하면서. 5장부터 12장까지 사실상 구원 사역은 1장부터 4장에서 끝나요. 5장부터는 예수님이랑 싸워요, 이제. 계속 싸워요. 근데 이 싸움이 점점 심화되다가 12장 말미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해봐, 죽여.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보이면 죽이라는 명령이 12장의 말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5장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갈등이 시작되더니 그 갈등이 심화돼서 12장에서는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거센 저항과 방해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을 앞으로 보면. 예수님이 눈앞에서 오병이어를 막 일으키고요. 표적을 보여주고 사인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저항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No. 안 믿는 게 당연하니까. 당연해요. 당연해요.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저항하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이 땅의 불신자들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복음 듣고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두울까? 왜 이렇게 어두워 이 사람들? 요한복음은 그 어두움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그래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 이 땅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생명 들고 내려온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생명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안 잡는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구도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빛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20%다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다면 은혜라 그랬죠. 그러면 기적이라 그랬죠. 일방적인 은혜, 어떤 은혜가 없으면 나는 방치된 거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걸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120%가 되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예정론이 강화되면 반드시 논리적으로 이중 예정론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은성을 구원해줬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 아이와 상관없이 120%의 은혜로 오늘 깨닫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예정론으로. 그런데
장민옥은 구원을 못 받았어. 지옥 가.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며 어차피.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며. 그 예정론으로 얘는 구원해 주시고 나는 깨닫지 못하면 나는 지옥으로 예정된 건가? 지옥이 예정돼 있다. 천국이 예정돼 있다. 예정론이라는 건 원래 천국만 얘기한 건데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지옥도 예정된 거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론으로 빠진다고요. 반드시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는 뭐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네 뭐. 나한테는 은혜 안 주셨네. 그러면 내가 뭐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120% 은혜라며. 나 기도도 안 해. 나 버림받았네. 막 이렇게 퉁명스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아요? 이게 장로교가 욕먹고 있는 이중 예정론이에요. 은혜를 강조하고 예정을 강화시키니까 나랑 상관없이 뭐 지옥행이네. 이미 정해져 있네. 하나님은 특정 사람들만 편애하시네. 특정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그냥 지옥에 보내네. 이게 이중 예정론인데 요한복음에는 그러면 이중 예정론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제어하는 신학적인 장치는 없을까? 있어요. 최소한의 인간의 자유의지. 그 선택으로 네가 네 책임 지는 거다. 그런 신학적 자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손을 내밀어 줬어요. 죄인들에게. 이 복음은 널 사랑한대. 너를 용서했대. 손을 내밀어 준 은혜를 본인이 거부하면 본인 책임이다. 이런 구도를 요한복음에서 장치로 하나 마련해 놨어요. 이중예정론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뭐냐? 이 거부가 정확하게 뭐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거부는 뭐냐 하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회개라고 표현하면 뭔가 내가 뭘 행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고 수치심.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왜? 예수님 뭐니까? 아까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명제가 예수님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암울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암울함.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뭐예요? 더러운 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러워요? 안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거를 하나의 장치로 인간 쪽에서의 선택이다 라고 심어놨어요. 그게 바로 3장에 있는 장치인데 우리 함께 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과 20절 이중예정론으로 빠지지 않도록 네 책임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장치 3장 19, 20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어떻게 될까 하며?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은 율법주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위, 거룩 이런 얘기가 1%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건 마태복음에 많아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에 많고 요한복음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요한 1서가 같은 저자가 썼다 그랬죠. 요한 1서는 확실히 요한 1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귄다고 해놓고 너희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잘 들으세요. 빛이신 분과 사귄다고 해놓고 나 죄가 없다 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인정 좀 하라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은 뭐 거룩하게 살아라, 행위를 잘해라 관심도 없어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방금 전에 20절에서 뭐라 그랬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죠. 맞아요? 20절 다시 보세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맞아요? 빛은 더러운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빛과 사귄다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신학이에요. 요한문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우리는 빛과 사귀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어두운 존재니까. 그래서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드러나는 수치심을 견뎌야 돼요. 이게 돼야 복음을 영접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계속 거짓말하면서 나는 죄인 아닌데? 난 죄인 아닌데?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 거예요.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나, 방금 읽은 구절. 빛이 임하였으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죄 짓는 걸 사랑한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캄캄한 곳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게 쪽팔린 거예요. 수치심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캄캄한 곳에 있으면 내가 더러운 거 모르거든. 캄캄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하면 드러나는 것을, 그 수치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신학이 담겨있는 가장 큰 이야기가 뭐예요?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120%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그 여인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120%다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뭘 감추기 위해서 혼자 대낮에 물 들어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40도가 넘어가는 고대 근동에서 뭘 감추기 위해서? 여인이 물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대낮에? 아이, 왜 모른 척해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로 왜 물 들어 나왔어요? 대낮에 혼자. 예? 남편이 다섯 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 생명수 그런 얘기하니까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대낮에 고대근동 45도,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낮마다 물 먹으러 오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명수가 있으면 나 좀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누굴 데려오라? 그랬더니 바로 뭐예요? 거짓말하죠,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죄를 감추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데 예수님이 똑 까놓고 팩트 폭격을 해버리죠, 그냥. 맞아. 너 남편 없지? 너 5명 있었던 애들도 다 옛날 과거형이잖아, 그치? 그래, 지금은 동거잖아, 동거. 그러니까, 맞아. 네 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여인이 수치심에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선지자 맞습니다. 진짜 다 하네. 그런데 나를 고발만 하지 말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성도 못 들어가는데 나는 어디에서 제사함 받아요? 하나님이 나 버린 자식이네. 예루살렘 성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제사도 못 드리게 하는데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뭐 까발려서 뭐 하겠다고요. 당신 선지자 맞네. 근데 나 버린 자식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따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제는 내가 온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않아도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복음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어둠을 좋아하는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죄를 딱 찌르면요, 정죄 받으면 맞아요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정죄를 딱 받으면 아니요, 그건 변명부터 합니다. 무조건. 대부분이 그래요. 맞죠? 인간은 정죄받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정죄를 딱 받으면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도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이게 빛을 만난 거예요. 다 드러내셨을 때 한 번 더 거짓말하지 않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이게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요게 안 되면 복음을 못 만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수치심을 넘어가야 돼요. 이 수치심 속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으면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못 만납니다. 여러분, 저 회심했을 때
이 원고 어디에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따가 있는데 그때는 안 할게요. 저 회심했을 때 제가 자존심이 진짜 셌었나 봐요. 제가 회심한 사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회심했는지. 저랑 아버지랑 관계가 엄청 안 좋았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엄청 안 좋았고 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인데 좀 하여튼 야구 동영상을 좀 봤어요. 총각 때, 신학생 때. 이게 저에게 늘 수치심이었어요. 야구를 보는 게.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권수 영광이 있으니까 야구를 본 게 수치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신학생으로서 세족식을 하러 갔는데 그 세족식이 엄청나게 영적인 최고 이벤트였어요. 그 수련회에서. 근데 이 세족식이 다 랜덤이에요. 내 앞에 누가 멈추는지 몰라. 그 사람들도 몰라. 일렬로 가다가 한 명씩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맡은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대야 들고. 누가 오는지 몰랐는데 서로 몰라. 근데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한 60대 아저씨가 온 거예요, 제 앞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 발에 뽀뽀도 해라. 저도 이거 섬김이 갔을 때 뽀뽀하라 그래서 뽀뽀하려고 그랬더니 그 남자 20대 청년이 막 발로 저 찰래요 그러고 이빨 나갈까봐 뽀뽀는 못하고 근데 그런 거 다 시키더라고요. 저도 찰래요 그랬어요. 그 아저씨 너무 놀래가지고 막 발에 뽀뽀도 하고 그래요. 이게 시켜. 근데 세족식에 아저씨가 걸렸는데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세족식 때 어떻게 시키냐면 저도 나중에 섬김이가 되고 알았어요. 허트 투 허트라고 심장과 심장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남녀는 안 돼요. 남남만 돼요. 여여만 되고. 심장과 심장이 닿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진짜 꽉 앉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 허깅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60대 아저씨가 아버지랑 비슷한 아저씨가 심장이 맞닿을 정도로 안아주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름 끼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오는데 이 오글거리는 느낌이 뭐지?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저에게 밀어닥친 게 죄책감이. 이거 동성애 그런 느낌인가? 이거 내가 야구를 많이 보니까 내가 이런 건가? 나 왜 이렇게 영적인 시간에 집중을 못하지? 이 느낌 너무 이상해. 소름 끼쳐. 그런 느낌. 죄책감에 혼자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 사람은 끌어안고 있지. 근데 제가 더 힘들었던 게 나는 신학생이라는 거였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신학생인데 내가 막 멘붕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이 교회에서 끝났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순수하게 이렇게 다 거기에 수백 명이 있거든요. 수백 명이 다 막 난리가 나요. 영적으로 막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너무 거룩한데 나 혼자 막 밀고 있는 거야. 이 멘붕과 죄책감 속에서 나 교회 옮겨야겠다. 나 끝났다. 나는 신학생도 아니다. 근데 이 죄책감 속에서 제가 제 자신이 미워졌어요. 죄책감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 수치심이 강렬해지니까 내 자신이 저주스럽고 너무 미워졌어요. 그래서 죽고 싶다. 지옥에 차라리 난 지옥인가 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수치심을 못 견디고 나를 막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자존심이 셀수록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부숴버리셨어요. 이때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안 그러면 저는 교만해서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주님을 못 만나려니까 은혜로 부수셨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저를 더 꽉 끌어안아 버려요. 막. 그것도 시켜요. 그 애가 무슨 행동을 해도 너는 이 애를 위해서 죽어라. 죽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꽉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여기 귀가 마주치겠죠. 이렇게 제 귀에다 대고 그 아저씨가 으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민우가 너는 너 자신이 너도 싫지. 너도 널 싫어하는 너를 나는 너무나도 사랑해. 네가 지옥 끝에 떨어져도 나는 널 더 꽉 안아줄 거야. 이게 내 사랑이야. 그때 주님을 만나요. 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나도 나를 미워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 자존심이 붕괴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걸 연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워낙 자존심이 세니까. 자존심이 세니까 도피도 잘하고요. 회피도 잘하고. 합리화도 잘하고. 나는 뭐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왔었거든요. 나는 신학생이니까 뭐. 주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연출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래 너 5명 남편이 있었고 맞네. 그 수치심 속으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저를 몰아가지고 자존심을 깨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또 한 번 회피하고 그래 나는 멘붕이었으니까 이 아저씨를 신학생처럼 거짓말로 안아주자. 나 없는 걸로 생각할 거야. 안아주자. 기도하는 척 해주자. 샬라. 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그날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이 수치심에서 몸부림쳤고 그 수치심 속에서 빛 앞에 제 모든 죄악과 한계가 다 드러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요한복음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가 하는 길이에요. 현준이 주님 만나고 싶냐? 기억해. 너한테도 이런 시점이 올 거야. 오면 회피하지 말고 드러나는 것을 감당해. 수치심을. 그리고 기도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죽어요. 나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기도해.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요. 주님을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만나요. 그런 자는 내 바닥을 치며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굴욕과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해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주의 보혈이 필요해요. 나는 이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의 보혈이 필요해요. 나는 이 죄에 대한 주의 보혈이 필요해요. 죄를 사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게 절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죽어요. 나는 못 견디겠어요. 이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주의 보혈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필요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중예정론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이거예요. 수치를 견뎌라. 빛 앞으로 나왔을 때 그게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들어라. 죄 사함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했으니까 쉴게요. 4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빠르게 갑시다.